오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8세기, BC 8세기 예언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사역 무대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한 선지자, 그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처럼 아마 그 극적인 선지서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창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고멜입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은 호세아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고멜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타락한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하여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현실이 아니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신랑과 신부처럼 영적으로 결혼한 사이인데 타락한 신부 이스라엘은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자꾸만 바알을 쫓아가고 자꾸만 아세라 우상을 쫓아가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의 신 밀곤과 그모스를 찾아갔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버리고 외간 남자를 만나러 밤마다 집을 나간 셈입니다. 영적인 간음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가서 다시 데려오고 또 찾아가서 다시 데려오고 수도 없이 이스라엘을 다시 제자리로 데려오셨습니다. 호세아서는 마음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어떤 경우에도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간곡한 말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려서 딴 곳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을 쫓아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결국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선지자 호세아의 마음이 다급한 것이죠. 그래서 얼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다시 살 길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찢긴 곳을 싸매어 주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매맞은 곳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시고 때로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마음은 책망하거나 혼내거나 심판하시려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다시 회복시키려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엄한 표정 뒤에는 사랑 때문에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4장 1절 그리고 6절에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알 수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하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완전한 성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어김없이 새벽마다 빛을 비추며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실이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스라엘에게로 오십니다. 죄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용서해 주시려고, 사랑해 주시려고, 돌보시려고 찾아오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풍성한 사랑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성실하심을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진멸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고멜처럼 자주 부패하고 타락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처럼 다시 가서 사랑을 보여주고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과 진노는 하나님의 본성이 아닙니다. 죄악에 대해 어쩔 수 없이 행하시는 징계이긴 하지만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랑하시려고,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크고도 그리고 터질 듯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으로 꼭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 같습니다. 죄인들을 처음부터 품어주시기로, 용서해 주시기로 아예 마음속으로 결단해 놓으시고 결심해 놓으시고 죄인들을 바라보시고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한없이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 같다, 아침 이슬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구름이나 아침 이슬은 햇빛이 비추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면 그때 혼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긴 하지만 아침 이슬처럼 아침 구름처럼 금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버리고 다시 우상에게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도 금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범죄하기 바쁘고 타락한 인생 살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금세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큰데, 도와주신 은총이 큰데도 불구하고 세상 즐거움과 세상 분주함과 세상 쾌락에 금세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언제 받았던가 하고 다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 고백은 얼마나 가벼운 것입니까? 얼마나 짧고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리고 금세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빛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번제가 아니었습니다. 형식과 절차를 갖춘 종교 행위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한 것은 인애였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한 것은 희생제물, 번제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을 원하셨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비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인데요, 우리도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비유의 제목을 돌아온 탕자로 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유의 주인공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간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고생하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빈털털이 거지 모양을 하고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데 멀리서 보고 한눈에 아들인 줄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겼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노인 아버지가 저 멀리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전에 자신을 향해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었는데, 그리고 이제는 재산도 다 탕진했는데 또 거지로 살아서 몸에서는 냄새나고 그리고 누더기 옷을 걸치고 오는 아들인데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재산을 달라고 왜 그렇게 말했느냐고, 어디 가서 재산을 다 말아먹었느냐고, 어째서 이렇게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느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고 돌아온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용서를 구하려고 입을 여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처럼 이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이방의 우상처럼 어떤 다른 종교의 신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화가 잔뜩 나신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 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화를 풀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기분을 맞춰드려야 좋아하는 하나님, 눈치 보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혹시 오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차고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쉬이 망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그 사랑을 금세 잊지 말고 새벽 이슬이 아침 햇빛에 사라지듯이 그렇게 쉽게 잊지 말고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십자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음성으로 들려져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돌려 주님께 집중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일상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으신 사랑을 호세아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을 용서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어주는 거룩한 성도,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푹 잠겨 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되 지극히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서 육신의 아버지 경험에 매여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쉽게 식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처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